오늘은 유다와 가룟, 뭐 유다가 많으니까 그중에 이제 가룟 유다 그렇게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예, 가롯 출신, 고향의 가롯이요. 거기에 유다. 그리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 오늘 그 카톨릭은 꼭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들은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일 거예요. 그래도 본디오 빌라도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도대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전 세계가 자기를 매주 교회마다 성당마다 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수없이 상상했네. 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정말 성경이 뭘 말할까? 뭐 저도 상상하기와 되어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초에 그 우리 뭐죠? 그 신년초 인사하잖아요. 연하장. 그 요새는 카드로 오잖아요. 연하장 하나가 늘 이제 저한테 글을 보내주시던 분이에요. 제가 학창 시절에 또 유성에서 목회하고 그러던 시절에 가장 즐겨 많이 갔던 집이 어딜까 할 때는 문경서적과 성바오로 서점과 사운드 오브 뮤직 이 세 집이에요. 일주일에 아니면 이주일에 한 번은 갔던 집들이 이게 저의 버릇 중에 하나.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버릇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산 읍내로 제가 왔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읍내는 가게들이 있는데 가게 중에서 서점이 있었어요. 새책 서점 두 점, 흔책 서점 두 점. 근데 그 새책 서점에 그 젊은 누나하고 아니 오빠하고 여동생이 대전인가 어디 멀리서 와서 조그마한 서점을 열었는데 그 서점을 꼭 학교 갔다 오다가 들리는 집이야. 근데 거기서 들리면 듣는 얘기가 많아요. 그 당시 서점 주인들은 조금 동네 사람 중에서는 지식인들이었어요. 뭐 아는 게 많았어요. 그래, 그 형하고 누나한테 이제 얘기 들으려고. 그럼 서울 가서도 늘 이렇게 서점 자주 다녔고, 대전에 와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서점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홍전무님인데, 그 홍전무님이 자기 형님이 사장님이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형님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3층에 올라가서 짜장면도 같이 먹자고 하고 해서 이제 친해졌죠. 근데 연초에 연하장이 왔어요. 올해는 꼭 만나자는 거예요. 꼭 만나자. 언제든지 오세요. 만납시다. 했는데 한 늦봄 정도에 오셨어요. 근데 막 이렇게 뭐 선물을 싸갖고 왔어. 뭐 과일 조금, 과자 조금, 뭐 이렇게 선물을 저렇게 싸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또 긴장되네. 십몇 년 만에 만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을까. 먼저 목사님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할 게 없는데 오히려 내가 사과하면 내가 해야지. 첫 번째 사과는 내가 이 동네에 와서 우리 같이 나중에 삽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250만 원을 냈었거든요. 근데 부분이 어려워서 2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셨어요. 그거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나는 까마득히를 어렸죠. 그때 약속을 못 지킨, 목사님하고 신의를 못 지킨 것을 사과하고 싶다. 그래서 형님 나는 그 기억도 없는데 그랬더니 늘 마음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야. 이것은 사모님한테 같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저한테 부탁을 했대. 저는 잃어버렸죠. 자기 딸이 한의사인데 사위도 한의사고 그 외손주죠.
외손주를 전원 유치원에 넣어달라고 했었대요. 어. 그러니까 우리 몰피님 전원 유치원 들어오기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들어오게 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해가지고 들어오게 해놨는, 아니, 전화를 한번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못 오게 돼서 딸이 그 대전으로 안 오게 돼서 전원 유치원 안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부탁을 하고 들어오게 다 해놨는데 안 간 거, 또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한 거, 그거 사과하러 온 거야. 와. 근데 그때 느낌이요. 78세였거든요. 근데 세계 여행을 다니고 뒤에 산행을 다니고 막 사진도 보여주고 뭐 막 공사하는 거 집안 행사를 맡아 이런 거 막 보여줘가지고 근데 끼르새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어, 서너 달 후에 돌아가셨나 봐요. 저한테 오고. 근데 그때 얘기 중에 워낙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 덕택에 나의 가야 할 길 가리니 첫 번째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이 출판사 소개하고 출판사에서 이 책을 꼭 내줘 이렇게 해갖고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에 아 내가 책을 낼 수 있구나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홍준무님인데 그때 여러 얘기 중에 형님은 이렇게 사시면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남고 섭섭하고 뭐 억울하고 분한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랬더니 아 이제는 다 없어 여여해 여여해요 그냥. 근데 굳이 말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마음에 남아있는 걸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그 문경서적이 어려울 때 그 문경서적이 잘 나갈 때 도와줬던 어떤 사람이 서적 도매상을 했어요. 그분도 제가 서점에서 몇 번 봤기 때문에 얼굴을 기억해요. 또 짜장면도 한번 같이 먹어서 기억해요. 근데 그분이 키를 쥐고 있었대요. 이게 연기만 조금만 해주면 자기 문경서적이 부도가 안 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이 친구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그날 밤에 뭐 어떻게 돼서 그 다음날 자기가 부도가 나야 되는데 굳이 남는다면 그게 남아있다. 근데 왜 그게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친구가 어려울 때, 그 친구가 이 서적, 이 판매원 할 때부터 도와줬었다네요. 자기들은 큰 서점이었고, 음, 그래서 그게 큰 서점이 충청남도를 뭐 책을 도매하는 도매상으로 커졌는데, 그때 신의를, 자기들의 호의를 저버린 것 같아서 그게 남아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남아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뭔데요? 그랬더니 그 집 형제들이 수재 집안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영리해요. 뭐 사시도 합격하고 막 이런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만 대학을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는 아버지가 시골에서 부자고 양조장을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을 앉혀놓고 성재야 너는 나하고 농사 짓고 네가 이 주주장을 이어받아라. 그러니 대학을 가지 마라.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말하면 그냥 다 예했으니까요. 그래, 예하고 대학을 안 가고 시골에서 양조장을 하다 그랬는데 세월이 바뀌어서 양조장이 어렵게 됐잖아요. 옛날에 양조장이 제일 부자였는데 어느 날 양조장이 어렵게 됐잖아요. 소주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분이 서울 가서 사업을 해야 돼. 왜? 자기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시골에서 키웠다가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서울로 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내려와서 자기 형님 서점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 그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남는 게 내가 대학을 못 간 게. 내가 대학을 안 간 게. 그래도 그때 내가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글쎄
서너 달 지났나요? 오늘 나 문자가 뜨는 거야, 돌아가셨다고. 오늘 이렇게 말문을 여는 건 나이가 이제 들어서 다 여여한데 그래도 마음에 가장 많이 남는 걸 뭐요라고 물었을 때는 배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유다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해보면 제가 요번 두 주간 동안은 유다 입장이 많이 되어왔어요. 자, 유다, 가룟, 시골 출신이에요. 어떤 연유에 의했었던 우리말로 바꾸면 운동권 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민족 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선배들 만난 거예요. 요즘 식으로 하는 그런 책 읽었고요. 그런 공부했고요. 아마 날 새어 토론했겠죠. 근데 그때 어떤 한 스승이 나타났어요. 어떤 한 혁명가가 나타났어요. 병든 자를 고쳐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해요. 절름발이들을 걷게 해요. 소경을 눈뜨게 해요. 문둥병자를 낳아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오병이어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구나. 요즘 같으면 정당 설립했다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따르는 제자들도 있어요. 난 이 그룹에 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핵심 그룹에 껴서 재정을 맡을 만큼 왜냐하면 사개오도 있잖아요. 사고 또 세리 마태도 있잖아요. 마태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마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회계는 유다가 봤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신의도 있었을 거고 실력도 있었을 거고 매력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회계를 맞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그런 혁명의 의지.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맞아. 우리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독립군들의 염원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도 독립할 수 있어. 꿈에 그리던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 있어. 우리는 등등으로 희망에 차서 3년여 동안 열심히 쫓아다녀서 이제 예루살렘 드디어 디데이를 정했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 당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군사 독재 시절에 고문보다 더 흔했던 거예요. 왜? 야, 십자가 형틀이 2,000개가 있었대. 2,000개. 그냥 2,000명을 함께 죽이는 시대예요. 그냥.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죽어서 무덤에 묻었다. 이 정도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그냥 흔한 거니까. 어떤 한 특별한 사람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운동권에 그냥 뭐 법에 걸리면 그냥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니까. 그냥 예수는 예수만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아니고 우리 말로 개념은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을 예수가 우리 지난번에 읽었듯이 나 진짜 마음이 괴롭다. 나 무섭다. 이 쓴 자는 지나가게 해달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이 연약하고 우리 같으면 감추고 싶잖아요. 내 스승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 감추고 싶잖아요. 또 더군다나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유다 입 맞춰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이런 걸 그냥 그대로 사복음서의 원형인 마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야. 유다 입장에서는 내가 물어봤어 유다한테. 아니 여보시오. 그 은 40냥을 왜 받았어? 돈 때문에 파는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은 40냥, 30냥, 30냥? 그 은 30냥의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그 당시 노예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에 있었으면. 얼마나 배신감에 있었어. 그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느 극찬의 그 내면의 모습을 상징해주는 유다. 음, 그 배신감에 끝내는
자기 자신을 못 믿은 배신감, 스승을 못 믿은 배신감, 또 뭐 친구들한테 뭐 이거 다 배반당한 배신감 등등등 다 겹쳐서. 자, 그때 유다가 이제 팔아먹기로 작정을 하고 배신감에 잠을 못 이루고 몇 날 며칠 세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소설 안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마리아하고 셋이 대화를 해요. 루이제 린저의 소설 안에 나오는 이야기야.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선생님은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똑같은 목소리로 유다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유다만큼 사랑 못해. 근데 그 다음에 루이제 린저가 한 문장을 더 붙여요. 끝까지 자기 식대로. 끝까지 자기 식대로 사랑한 사람이.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스승이 안 되니까, 혁명가가 안 되니까, 스승이 안 되니까, 주님이 안 되니까 팔아먹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짜고서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갖고서 오늘 이제 좀 빌라도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우리가 그냥 본디오 빌라도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어? 이게 보통 형성이,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이 만드는 고백이야. 그러니까 보통 추정을 해도 문서로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100년경, 사도들이 죽었으니까 100년경, 2세기경에 이것이 형성이 돼서, 한 325년, 트리엔트 종교회의 때점은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처럼 형성이 됐을 것이다. 왜? 이것이 기준이야. 이걸 어기면 예수쟁이가 아니야. 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지켜야 고백해야 예수쟁이야. 라는 기준을 만드는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주기도문만큼이나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배 마칠 때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또 예배 시작할 때 어느 순서에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특히 천주교는 더 고백하기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꼭 나오는 게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라면 어떻겠어요? 지옥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본디오 빌라도. 아니 내가 뭐 걔를 때렸냐 뭐 했냐? 고소를 내가 했냐? 니들이 했지. 본디오 빌라도는 나는 모르겠다 했어요. 나는 모르겠다. 니들끼리 해라.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냐? 이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 주가 뭐야? 몇 주 동안 고민했네 이거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 사람들이 요한복음입니다. 18장 28절.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식민 통치 시절에 일본 통치, 일본 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을 재판할 수 없어요. 일본이 지정한 사람들이 재판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듯이 이때도 똑같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만이 재판할 수 있고 죽일 수가 있어요. 같은 민족이라도 같은 법, 왜냐하면 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로마법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종교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법을 어겨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근데 마가복음하고 다른 것은 마가복음 밤에 일어나거든요. 밤. 왜냐면 밤에는 재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밤에 끌고 갔다고 마가복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래도 아침이라고 나와요. 자, 그들은 몸을 더럽게 하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요. 왜? 여기는 부정타. 그날이 유월절인데 이런 데 들어갔다 나오면
6월절 행사에 참석 못하니까 과제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 빌라도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 이렇게 물어요. 근데 빌라도의 근거는 그 역사적 근거는 없대요. 거의 없고 뭐 1900 몇 년도에 뭐 조그마한 거 뭐 하는데 거기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왔다라고 나오는데 또 그 외에 소설 쓴 사람들은 이 빌라도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성격이나 이런 거 분석을 하면 군인 출신이고요. 굉장히 성격이 급했고요. 용감했고요.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왜? 이런 세계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부인조차도 관심이 많아서 부인이 그 재판하는 날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어떡하라고 그러죠? 관여하지 말아라. 내가 어제 꿈자리가 안 좋았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손 씻는,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었고, 그 당시 황제의 측근이었고, 황제의 책사였고, 책사 중에서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해야 돼요? 사주관상 봐주는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래 가면은 뭐 거기다 뭐 하라고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실력과 그 행정관으로 군인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5번째 총독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대 땅으로 지금 파견되어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야.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합니다. 백같에 대답하는 거 안은 안 들어오고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 악한 일은 뭐냐? 신성 모독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옷을 찢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를 성경에 응하려고 내가 왔다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분노 때문에 아니 시골 촌놈 니까진 게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냐 라고 해서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이 있잖아. 기다리는 예수는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쉽게 말하면 성경에 우리 읽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굉장히 심각하시잖아요. 슬프시잖아요. 왜? 성경 사복음서 전체를 읽어도 예수가 웃었다. 예수가 유머를 했다. 예수가 배꼽을 뺄 만큼 웃었다. 이런 장면이 사복음서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하면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웃는 예수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한때 웃는 예수상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 상이 있는데 쥐가 시골 촌놈이 제사장도 아니고 지가 기다고 하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저주하여 막 가르잖아요. 이러니 화가 났고 신성모독죄.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반역죄지 반역죄. 삼족이 멸할.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소설을 썼어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문답을 하면서 뭔가 깨달았고 제자가 되었고 순교까지 했다. 라는 소설을 쓴 사람도 있어요. 묻습니다. 그를 데리고 아니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나 여기 관여하기 싫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왜 재판을 안 해주면 이 군중들 데모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법대로는 죽일 수가 없거든. 근데 죽이고 싶거든. 근데 죽이는 것은 총독의 손을 로마의 손을 빌려 죽이고 싶거든.
유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 것을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건 뒤에 해석이고요. 자, 33절부터 아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가 다시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아주 멋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정보를 짓거리는 것이냐? 이게 물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야. 생각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한 말을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짓거리는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을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물을 줄 알았다는 거가 또 이것을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기록하잖아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됐다는 것이 예수가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가장 큰 건 정치의식에서 종교의식으로의 전환, 트랜스퍼, 업그레이드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건 우리의 순수의식이에요. 모든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 근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이 순수의식은 이 세상을 살 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정치, 모함, 술수, 배신 만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는 한 사람의 생애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애 주기에 겪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수태고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애기 낳을 거다. 또 예수님이 낳다 탄생. 또 뭐죠? 세례 받나요? 세례 받는다. 또 그다음에 광야 시험 있다. 그다음에 공생애 하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고 이것을 저하고 같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한 생애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한 사건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게 인생의 삶의 여정이구나 인생 여정이구나 로 보면 성경이 누구 얘기도 아닌 나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고 인류의 얘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넣는지 모르고 넣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 이건 진짜 잘 만든 거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그 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물님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 성령으로 뭐가 나오면 그런 새로운 생각이 나오면 가정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면 그냥 슉 잘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은 없다는 거지. 본디오 빌라도를 만날 수밖에.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냐? 그 생각이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지. 응. 다시 보세요.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그 예수가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 차원에서 하는 말이냐? 사실이 아니고 생각이냐 이거지,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해 준 것을 아니면 책에서 나온 것을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온 것을 예? 짓거리는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아, 전율 아닙니까? 당신을 나한테 넘겨준 것은 내가 당신을 잡아온 게 아니라 당신의 동족, 당신의 형제들, 당신의 지도자들이 나한테 넘겨준 거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어? 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넘겨줄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통? 동족이지. 비슷한 생각. 완전 딴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열등감을 안 느껴요. 어? 내가 BTS 아무리 봐도 열등감 추워도 안 느낀다니까? 안 느껴. 손흥민 절대 안 느껴. 어.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잘 보고 해석을 한다거나 뭐 수련회를 잘 인도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슬슬 본디오 필라도가 작동을 하지요. 당신을 나에게 넘겨준 게 당신의 동족이다. 대제사장이다. 여러분들 요즘 뭐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냥 해보면 여러분들 정말 맨날 9시 뉴스 나오는 게 그놈의 핸드백 얘기하고 뭐 어디 가서 밥 먹은 거 얘기하고 정말 치사하지 않아요? 그냥 전 국민이 그 시간에 9시 뉴스에 맨날 그 8시 뉴스에 그걸 보고 있다는 그놈의 핸드백 그 핸드백 그 9시 뉴스 나온 대로 말았으면 전 세계 인류 내가 다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니까? 그 다 만들어줘라 그냥. 왜? 그게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짓거리들이라니까. 동정녀 마리아,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좋은 생각들은 그렇게 그냥 동족이 넘겨주는 거야. 당신이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나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유대인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유대인이라는 것은 정치잖아요. 사회잖아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수탈하고 그런 이 바깥 이런 나라를 나는 세우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그런 혁명을 하러 온 게 아니다. 나의 혁명은 의식혁명이고 나의 혁명은 진짜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이다. 오랜만에 저희 처제들하고 어제 추석 명절 같이 지냈거든요. 성묘도 하고. 근데 무슨 연속극 제목이 뭐라고? 요새 변호사들 이혼하는 연속극이 뭐였어요, 요새? 굿파트너? 굿파트너의 한 장면을 말하는데 뭉클한 거예요. 이혼 변호사가 직접 시나리오를 썼다네? 근데 진짜 잘 썼나 봐요. 근데 한 대목만 내가 전해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하고 비슷해요. 이혼을 여자가 원하는 거예요. 18년을 살았다나? 근데 남자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안 해주니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지금 있는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다. 네 친자식이 아니다. 다른 사람 남자 애기다라고 친자 확인을 해서 그쪽 변호사한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쪽 변호사는 잘 됐다. 그럼 그동안에 양육비하고
뭐하고 다 다시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다. 어? 근데 연속곡을 잘 안 보는 우리 동서 하나가 그러더래요. 박사인데, 그럼 저 남자는 어떻게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나한테는 묻는 거예요. 그 우리 처제가. 그래서,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여자한테, 자기 전 부인한테 이혼 합의해 줄게. 그 대신 내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마. 어떻게 제가 말 잘 전했어요? 아들한테 말해 주지 마. 어. 이게 두 개야. 이 남자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의식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혼하려고 하는 의식이 본디오 필라도야. 근데 그 본디오 필라도를 멋있게 그 남자가 딱 멋있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야. 나는 법 이상이야. 법으로는 신청해서 그동안 양육비에 뭐에 다 받아낼 수 있다. 이게 법이 하는 일이지.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일이지. 이게 로마가 하는 일이지. 이게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고 산헤드린이 하는 일이고, 이 의식과 거기에 나타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의식, 왕 삼으려고 하니까 산으로 가고, 진짜 눈 먼저 눈 떠서 어느 세계를 보게 하고, 진짜 눈을 떠서 보잖아요. 귀가 열어서 들리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지 마. 내 이혼해줄게. 다 해줄게. 자, 우리 인류에게 끝까지 그래도 남아야 할 의식이 뭘까? 경제 논리와 정치 의식과 맨날 9시 뉴스에 장식하는, 뭐가 어디가 어디까지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하도 많이 들어서 내가 뭐에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 그런 속에서 오늘 저는 본디오 빌라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다시.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이렇게 물어요. 아까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물은 뭐예요? 왕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신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왕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는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남들이 해준 말이냐. 그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이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 이런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그럼 당신이 왕이요? 라고 그러니까, 난 왕이야. 나는 왕이다. 자, 예수가 또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끝까지 그래도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뭘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방문하러 온 거죠. 여행 온 거죠. 내가 하늘나라에서 왔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존귀야. 나는 무한이고 영이고 나는 하늘에 속했지. 하늘에 속했지. 땅에 속해 있지 않다. 이것을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구나.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이지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이지만 예수구나. 존귀와 현할 뗄래야 될 수 없구나.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나는 이 세상에 왔어. 나는 왔다가 가는 존재지. 태어났다가 속했다가 가는 존재 아니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하는 말을 듣어.
자, 우리 친구들 어떠세요? 이거 말 들리십니까? 그럼 들리시면 여러분들도 진리에 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대답이 없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성경? 요한복음에 이게 끼어 있는 게, 아, 뭐, 그냥 그동안은 요 부분 해설했는데 오늘은 한 2주간, 3주간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2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태껏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천주교는 매일 사도신경 고백하거든요. 주기도문만큼이나 많이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한 개인으로만 우리 보지 말고 삶의 이치가 관계해야 할 어떤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어느 극점에서 묻는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야. 그럼 왕이냐? 나는 왕이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진리에 속해 있다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좀 길었네요.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가 좀 인상이 바뀌었습니까? 네. 조금 더 들으다 보니까 우리가 유다처럼 저도 가장 죄책감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시달린 게 배신감이었거든요. 내가 어머니를 배신한 거, 약속을 못 지키고 모시고 오겠다고 했는데 못 모시고 온 거. 뭐 나이가 유다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도 수없이 좋은 생각들 예수들 팔아먹었을 거고 양심도 또 부모님도 또 그런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 하나 총독이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를 좋은 생각들을 선한 양심들을 나 몰라라 그냥 넘겨줘 버리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 또 오늘 예수와 둘이 멋진 대화를 나누는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 함께 융합이 돼서 이 각도로 저 각도로 우리 함께 봐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